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작은 악마와 빵 조각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은 악마가 한 농부의 빵을 훔칩니다. 농부가 욕을 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욕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없지 뭐, 굶는다고 죽기야 하겠어. 누구였든 간에 빵이 필요해서 가져갔겠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군. 너무 선하게 젠틀하게 말을 해서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이 작은 악마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거를 마왕에게 보고를 했더니 마왕이 크게 화를 냅니다. 작은 악마는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농부를 찾아갑니다. 이번에 쓰는 전략이 아주 특이한데요. 농사를 자기가 스스로 일꾼이 돼가지고 농사를 잘 되게 해서 굉장히 이 농산물을 많이 추수하게 합니다. 부가 축적되니까 이 농부가 이 남아있는 이 농산물을 가지고 술을 담급니다. 맛있는 술을 만들어 가지고 마을에 있는 부자 농부들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자기도 와도 되는 줄 알고 왔다가 이 주인 농부한테 거절을 당합니다. 굉장히 선했던 사람이 변해 있었습니다. 이 부자 농부들이 술을 먹다가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욕을 하고 결국은 그러다가 막 주먹질을 하고 짐승 같은 그런 싸움을 하면서 이 주인 농부도 쓰러져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마왕은 이거를 지켜보면서 작은 악마가 드디어 죄를 짓게 하는데 성공했다고 아주 크게 흡족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할 때도 있고 또 악마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악마가 좋아하는 일은 좀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좀 대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겸손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나를 높이고 싶어집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하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일인데 쉽지 않습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하늘의 상은 막연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상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려고 목사에게 막 압력을 넣습니다. 그러다가 투표로 떨어지면 목사를 막 공격합니다. 목사도 그냥 한 표를 행사하는 것뿐인데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일반 교회 있을 때 참 많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투표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저한테 장로가 되려고 뭐 밥도 사고 막 그렇게 잘 하다가 딱 투표가 결과가 나오는 순간 모든 책임을 다 목사에게 돌리죠. 그렇게 장로가 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목사에게 막 공격하는 가장 많은 직업군이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교회에 있을 때 가장 부정적인 직업이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너무 많은 좋은 교수님들을 만나서 그 교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다 씻었고 지금은 가장 좋아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루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치하게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죽이고 싶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 참 바보로 보입니다. 그래서 혐오와 배제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집니다.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선택하고 산다, 지금 몇 개의 구절만 읽어봐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남을 낮게 여기면 내가 자리를 포기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깁니까? 시읒이 아니라 지읒.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건 쉽지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뒤처지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선택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입니다. 그냥 드러내놓고 욕망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민을 안 하겠죠. 하지만 양식이 있고 의식이 있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에서 살다가 엘람 왕에게 붙잡혀 갑니다.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의 이란으로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고대 강한 왕국이었습니다. 여기서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롯을 이제 붙잡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병 318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국가를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가문입니다. 엘람은 국가입니다. 국가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붙잡아 갔는데 이 가문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전투를 벌인 거죠. 그런데 이 전투에서 아브라함이 이깁니다. 가문의 군대가 국가의 군대를 이긴 거죠. 아마 우리 세계 전쟁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거를 나의 승리로 보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죠. 이걸 하나님의 승리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다 본인이 원래 갖는 건데 이거를 원주인에게 다 돌려줍니다. 쉽지 않은 선택을 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데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전리품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신 것은 이웃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중에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으로 강조하신 하나님 이웃사랑의 이 구도가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삶에서 나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아직 국가를 이루지 않았고 고대의 중동에는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늘 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고 공격을 받으면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미래가 두려울 때가 많죠. 특히 우리 청년들은 과연 내가 취업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게 직장을 갖고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참 두렵습니다. 이렇게 머리도 좋고 실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두렵습니다. 미래가 두려운 거죠. 아브라함도 굉장히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보장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요. 자, 드디어 우리 성서일과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방패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왜? 너는 전리품을 갖지 않았잖아. 11조를 통해서 나에게 애정 표현을 했잖아. 그러니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맺어졌잖아. 너하고 나하고는 남이 아니잖아. 그러니 나는 너를 지켜야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으며 삽니까?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공격을 많이 받지 않았을 텐데 우리 여기 어른들은 이제까지 사시면서 많은 공격을 받으며 살아오신 겁니다. 그럼 뭘 잘못해서 받느냐?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으로 정의롭게 그냥 사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하니까 자꾸 공격을 사방에서 하는 거죠.
오늘 수지 씨를 만나서 첫 출근을 하셨는데 어땠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은 허니문이라서 그렇지만 잠시 후에 굉장히 갈구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지금은 아마 공격을 안 받았을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또 막 공격할 거고, 공격을 받으면 살죠. 도저히 버티기 어려울 정도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는 여기에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죠. 어떻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선택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현준 씨가 아주 금이 환영을 하셨는데, 졸업도 안 했는데 독일의 오페라 극장에 트럼펫 연주자로 이렇게 취업이 되어서 아주 훌륭한 연주를 하고 있는데, 독일 사람들의 공격이 없었나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막 나올 거예요. 시기줄 잘하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지 않으면 내가 버티기 힘든 거죠. 그리고 나서 보상을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보상은 히브리어 사카르를 옮긴 말인데 영어의 리워드입니다. 개역개정 성서는 상급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원래 이름은 용병들에게 보수를 주는 거였는데 성서에서는 지금 상급,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역개정 성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전리품을 다 나눠줘가지고 너는 챙긴 게 하나도 없지. 그러니 어떻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았으니까 내가 상급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전리품이고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고 하나님 자신이 보상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상급과 비교할 수 없죠. 대통령상을 받아도 하나님의 상급과 비교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뒤처지는 것 같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이 친히 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질문하죠.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시려고요? 저는 자식이 없어요. 내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없어요. 종인 다마스커스 사람 엘리에셀에게 나는 내 자산을 상속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에게 뭘 주실 건데요? 라고 묻습니다. 자, 이 질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 거예요? 라고 하나님에게 묻죠. 내가 내 능력으로 뭐를 마련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보상을 주실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뭘 주실 거예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신앙의 세계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뭘 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네?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실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 있어요. 15세기 누지, 기원전 15세기입니다. 이 누지 문서에 의하면 자식이 없는 사람은 상속할 사람이 없으니까 종이나 나그네를 입양을 해서 양자를 삼습니다. 이게 그 당시 법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문을 계승하죠. 그리고 노년에는 자기를 돌봅니다. 이거 의무예요. 그리고 죽을 때 다 상속을 해 줍니다. 그리고 장례도 그 사람이 치러야 합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상속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 법이 그 당시에 존재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묻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 없는데, 상속할 사람도 없는데, 노년에 나를 돌볼 사람도 없는데, 내가 죽으면 장례를 치를 사람도 없는데 나에게 뭘 주실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자손이죠. 자손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의 상급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거죠. 나에게 뭘 주실 건데요?
하나님이 보상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는 믿음의 세계에 지금 눈을 뜨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보이는 세계의 상급에 눈을 팔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자기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욕망에 가득 차가지고 아까 톨스토이의 단편에 나온 농부처럼 보이는 세계의 상급에 눈을 팔아가지고 그냥 욕망에 그냥 쪄들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을 볼 겨를이 없고 가난한 사람을 볼 겨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의 상급에 눈을 팔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급을 바라볼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관상이라고 부르죠. 영성신학에서. 하나님 자식을 주지 않아서 나는 이제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이 종인 엘리에셀이 상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늘에 이제 별을 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별이 떠 있어요. 셀 수가 없지요.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너에게 지금 중요한 자손을 내가 너에게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줍니다.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름도 그렇게 바꿔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 때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6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교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믿음의 개념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이 의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다. 이때에 이 믿음이 뭐냐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했습니다. 방패이신 하나님을 상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상급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상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손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자, 현재까지 보여준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 세 가지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상급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개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의지하는 거. 난 내 힘으로 다 살 수 있고 난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상급을 최고의 상급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는 최고의 상급이어서 그 나머지는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만으로도 나는 그냥 충분합니다. 뭐 명예나 권력과 물질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나는 불행하지 않고요. 나는 불평도 없고요. 난 괜찮아요. 하나님을 주셨잖아요.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상급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거를 신뢰하는 거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의로움이다, 옳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는 히브리어 체데카를 옮긴 말인데 구약주석가 폰나트가 이 의의 개념은 관계의 개념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의, 체데카는 인간 위에 있는 절대적이고 이념적인 규범이 아니라 관계 개념이다.
현존하는 상호관계에 바르게 처신하는 자에게, 그리고 이 상호관계로부터 부과되는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자에게 의롭다는 수로가 부여된다. 좀 외국인이어서 좀 어려워서 우리나라 차준희 교수가 다시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도덕적인 의로움이 아니고 관계의 성실함이다. 차준희 교수는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줍니다. 체득하란 말은 관계 개념이다. 의는 결코 도덕적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성실함을 인정받는 차원이다. 도덕적으로 내가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이 의로움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이란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실한 것,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실한 것. 아브라함은 전쟁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죠. 전리품을 다 원래 주인들에게 다 나누어 주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실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실했습니다. 이거를 보신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너는 옳다라고 지금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이란 관계에 성실한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죠. 나중에 이 자기 아들을 낳아준 이 여인을 집에서 내쫓습니다. 이 도덕적으로 옳습니까? 자기 아들을 낳아준 죄밖에 없어요, 이 하갈은. 그런데 이 하갈을 집에서 내쫓아요. 이 하갈이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울죠.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떻게 도덕적인 사람입니까? 도덕적으로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도덕적으로 의롭지 않아요. 남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 있습니까? 흠이 많죠. 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실하고 이웃과의 관계에 성실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해주는 거죠. 이거를 은혜의 의로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은총의 의로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보시고 그거를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죠. 관계에 얼마나 성실하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절대적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불행하게 하시지 않겠지. 자식을 잃고 내가 도저히 살 수 없게 하지 않으시겠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 불평도 안 하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죠. 도덕적으로는 나쁜 아버지죠.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칩니까? 도덕적으로는 나쁜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성실했던 거죠.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고 이거를 의로운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상급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삶에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자손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땅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희생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정성스럽게 희생 제물을 준비합니다. 이거를 딱 가운데를 쪼개죠. 이 쪼개는 이유는 그 당시에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 의식의 내용입니다.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거를 반 딱 쪼개가지고 두 계약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게 계약 의식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계약을 어기면 이 동물이 두 쪽 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어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계약할 하나의 세레모니입니다. 그 고대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희생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쪼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이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고 해가 졌고 깜깜했고 아브라함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잠자고 있을 때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납니다. 여기 화덕과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희생제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야 이게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혼자 지나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아브라함이 계약을 어기면 동물이 두 쪽 나듯이 아브라함이 두 쪽 나니까 만에 하나 아브라함이 계약을 어길 경우도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도 두 쪽 나지 않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 홀로 거기를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일방적인 서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지키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기까지 하십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성실했던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에게 와서 감사를 드린 관계에서 성실했던 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개념도 창세기 15장의 개념과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믿음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나요? 믿음을 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창세기 15장도 누가복음 17장도 믿음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실한 것,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성실한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상급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가 되어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보상이 되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손해보는 것 같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뒤처지는 것 같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굳건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길을 내가 선택해서 걸어가심으로 방패와 보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악마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나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실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성실하고 이웃과의 관계에 성실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의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보상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